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나의 캐릭터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널드 밀러의 되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요, 인생과 많은 스토리에는 4가지의 캐릭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패배자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패배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죠. 두 번째는요, 빌런입니다. 어릴 때 힘든 일을 겪어요.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 탓하면서 원망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피해 입히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히어로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걸 마주하고 이겨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히어로의 조력자가 있습니다. 히어로가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가까이서 힘을 주고 조언과 도움을 주는 존재죠. 이 4가지의 캐릭터가 한 사람의 인생에 다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주로 갖고 있는 이 캐릭터의 마음가짐이 있어서 마음가짐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책의 저자 도널드 밀러는요, 패배자의 마음가짐으로 20대 중반까지 살았대요.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 자신과 누나를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이 저자는 어려서부터 당분으로 이 허한 마음을 채웠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비만이었대요.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일쑤였고, 이 저자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엎드려 버리면 아이들이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걸 계속 선택했고, 그걸로 인해 무기력하고 패배자의 마음가짐이 아이의 몸에 배어버린 거죠. 이분은 글을 쓰는 분이었지만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불평을 했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런의 마음가짐도 있어서요,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고 화가 났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도 있었고, 또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 빅터 프랭클의 책을 읽으면서 큰 영향을 받게 돼요.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 나치에게 잡혀서 죽음의 수용소에 가게 되는데요. 이 논문을 쓰던 걸 갖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논문도 빼앗겨 버렸고, 그 수용소에서 자신의 아내와 임신했던 아기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자신의 부모님도 나치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간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작은 종이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보는데, 아 그래, 내가 여기 살아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의 시간을 보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 논문을 머릿속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요, 수많은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이 저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이 빅터 프랭클과 또 여러 좋은 조력자들을 통해서요, 영향을 받고 이제 히어로의 마음가짐으로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 한 건요, 무조건 똑같은 시간에 글을 쓰는 거였대요. 핑계대지 않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꾸준히 글을 써서 책 한 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잘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딱 37권 팔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권은 자신의 어머니가 산 거였대요. 완전히 망했죠. 1년간은 다시 패배자와 빌런의 마음가짐으로 돌아왔대요. 그래, 내가 뭘 하겠어. 내가 그럼 그렇지. 하지만 히어로의 삶을 보니까요, 고난과 역경이 없는 히어로가 없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걸 이기고 뛰어넘어야 그 스토리는 감동이 있고요, 또 재밌어지잖아요. 아 그래, 내 인생의 이야기가 이 히어로의 이야기처럼 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그리고 이걸 이겨내야 멋지고 재밌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겠지 하면서 다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은 그래도 잘 팔려서요, 북콘서트도 하게 됐대요. 근데 여전히 비만이었는데 자기는 부끄러워서 스웨터로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고 감추기 바빴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자기를 좋아해 주더라는 거예요. 오, 비만이고 소심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구나 하고 자신을 좋아해 주더라는 거죠. 거기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그 후에 책들은 더 많이 알려지고 잘 팔리게 되었고요. 용기가 많이 생겨서 살도
뺐고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히어로의 마음가짐으로, 때로는 히어로의 조력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캐릭터의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셨고요. 이게도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이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이 은혜를 담은 그 가죽 부대인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가짐이 내 과거에 매여 있고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패배자나 빌런 같은 이 마음가짐이면요, 이 은혜를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때로는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 또 삶의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내 생각에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것들을 버리고 바꾸라고 자꾸자꾸 성령님께서 도전을 해주시는데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 히어로와 조력자의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되어서요, 주님께서 맺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